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한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또 추석이 또 껴있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 그래요. 이번 추석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그것을 건질 자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무서울 만큼 내가 너를 찢는다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고요. 좀 읽기에도 좀 섬뜩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새가 쪼아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쪼아먹는다는, 그게 바로 찢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즉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길거리에 버리운 자 되는 것처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그래서 유리하는 자처럼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거린처럼 살다가 객사하게 되고 결국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찢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무섭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도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감사의 대상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결국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이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에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별로 다 풍성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풍성하게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송편, 그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송편을 만들어서 그 송편을 먹고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송편 먹고, 가족 식구들이 앉아서 송편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송편도 같이 찌면 어떻게 될까 하고 쪄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만든 게 어딨지, 그래서 같이 송편도 먹고, 그 다음에 시루떡이라고가 있었어요. 시루떡을 이렇게 솥 위에다 놓고 떡을 찌는 거예요. 그 위에다 항아리 그 떡 시루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루와 시루 사이는 또 밀가루로 해가지고 반죽하고 동그랗게 또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루떡을 해먹고, 나중에 그 밀가루도 절대 안 버리죠. 다 또 주워서 먹었고, 좀 그렇습니다. 떡을 또 보관하지 못하니까 시루떡 같은 경우는 바싹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거의 빨아먹듯이 계속 입에다 넣고 이러면 또 그것도 또한 맛있었어요. 또 가로등이 없었던 그 시절에 추석의 달은 또 왜 이렇게 밝은지요. 참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모습을 보면,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웃집에 동만이네 집을 봐도
삼내네 집을 봐도 석상인의 집을 봐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제 기억에 생생한 것 같아요. 저 예수 믿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입장에서 막 제사 지내고 뭐 술을 돌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이 추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잖아요. 참 중요한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을 한번 이번에는 2016년도에 한번 지내보자 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이라는 거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사의 대상을 모른 거예요. 먹을 거 없다가 먹을 과일이 나오고 곡물이 나오고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았을 때 우리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불을 떠놓고 또 제사를 차려놓고 또 해에게 달에게 1월 성신에게 감사하고 또 길거리에다가 문 앞에다가는 지푸라기 펴놓고 거기에다 대추도 놓고 또 밤도 놓고 밥도 놓고 또 산적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러는 모습, 이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근데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곡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태양도 햇빛도 주시고 바람이 없으면 곡식은 벼는 열매를 맺히지를 않잖아요. 다 때를 따라 바람 주시고 물 주시고 또 태양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조상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의 대상 누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감사한다. 감사는 맞지만 그것을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석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 대신에 혹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삶을 놓고 내 처지를 놓고 비관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석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 주님께 감사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추석이 좀 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의 제사 나와 있는데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야 될 거 뭐죠? 뭐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고 아니 요즘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반드시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제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제사에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은 무엇이 있을까?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때로는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 한번 드려보자는 거지요.
그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요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최초의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진 제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 좀 힘들어도 창세기 제일 앞에 이제 가보세요. 여기다 주보를 띄워놓으시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4장에서 이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2절 말씀해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자,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생겼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또 성경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이것도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출을 거두기 시작한 그때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벨은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피의 제사라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피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세요. 좀 가난한 자들이 양이나 또 염소 또 송아지로 못 드리면 비둘기로, 그래도 안 되면 가루를 통해서, 가루 있잖아요. 곡물 가루를 통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또 받으세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짐승을 잡은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아마 가인은 좀 행실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불량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뭘 제사를 지내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농사했던 거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성이 없었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본문에 한번 볼까요? 여기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몹시 분노했다. 그래서 가인의 성격이 불과 같구나. 이 가인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악의 화신으로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분노한 거에는 가인이 아버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농사가 주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가인이 농사를 같이 진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신기하게 자라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곡물을 거두게 된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 곡물을 보니까, 과일을 보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아주 탐스럽고, 아주 과일을 봐도, 오렌지를 봐도, 귤을 봐도, 사과를 봐도 너무나도 아주 알차게, 과일이 너무 보기 좋을 만큼 그런 겁니다. 이 말을 그거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할 때 그 소산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수박 위 자르고 또 배도 위 자르고, 그게 왜 자르나요? 보기 좋으라 자르는지 몰라요. 이게 자르고.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조상이 그거 갖다 먹으라고 조상도 몰라보냐 우리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먹여서 되겠어요? 조상들을? 매일 드려야지 새끼.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일을 자는데 이때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가지채, 그러니까 우리 감나무 가지 들인 것처럼 그냥 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곡물과 그 소출에 대해서 모든 정성 다 들여서 가인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짐승의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적당히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부터 나오는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과연 왜 안 받았을까?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인의 제물 왜 안 받았어요?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이바이 시비네스라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개념을 던져주니까 여러분도 머리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므로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선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선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선이 뭔가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오늘 본문 4장 이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담이, 아버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 열매의 실과는 먹을 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지요. 그게 악이었습니다. 그게 악이었어요. 선이라는 거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가인의 재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담처럼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절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서 나와 교제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터코스 교제의 목적이 제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네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문제를 분명히 아담한테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이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농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농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곡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느냐? 바로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제물로 드리자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자라는 거죠. 가족이 모여서 추석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식구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올 추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 우리 순종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뭔가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좋은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건데, 그럼 순종이 뭐냐는 거죠. 순종은 그 말씀 그 뜻대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계획,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취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취직도 돼달라고 그러는데 취직도 안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나는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나쁜 왕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봅니다. 밧세바를 이렇게 궁정을 거닐다가, 왜 또 그 밧세바도 잘못이죠. 왜 멀쩡한데 이렇게 보이게 해갖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까? 가리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밧세바도 나쁜 사람이지만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아를 범하게 돼요. 간음죄를 집니다. 간음죄를 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 남편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죄, 적장에 가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죄인 줄 몰랐어요. 왜? 왕은, 그때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죄인 줄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서 침상을 적시면서, 주여, 내가 모태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우술조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거, 밧세바를 범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해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16절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18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할 것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아들 살려달라고 아버지로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들 좀 살려달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정도 하면은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들은 좀 살려주시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정령 죽으리라 합니다. 그래갖고 태어났는데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해요. 모든 것 다 전폐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도 아들이 아프니까 다윗이 거의 막 기절을 할 만큼 주야 하나님, 막 수심이 가득하게 밑에서 보고 있는 신하들이 도저히 못 보겠어. 우리 임금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떡하나. 이 아들 죽으면 큰일 나는데. 막 모든 식사도 다 금해버리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도 아들이 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들시들 하더니 7일째 되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났잖아. 아들이 아플 때 저 정도였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 아마 거의 기절하고 혹시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긴장을 하면서 고민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슬쩍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이 말을 못하니까 신하들 불러놓고 여봐라 아들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다가 아들 죽었냐 그랬더니 네
죽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아들이 죽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금이 쓰러져 버릴 줄 알았는데 신하들한테 아들 죽었냐? 예. 그랬더니 들어가서 목욕을 쫙 하고 와요. 지금까지 감지 않았던 머리도 쫙 감고 기름을 의관을 딱 입고 왕관을 딱 쓰고 여봐라 밥 가져와라 그럽니다. 아니 밥 먹겠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야말로 너무 지나쳐서 혹시 조금 미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플 때 저 정도 아들이 죽으면 완전히 쓰러질 줄 알았는데 밥 가져오라고 하더니 밥을 엄청 또 잘,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동안에. 밥을 잘 드십니다. 뭐 밥을 주고 얼굴에 수심을 다 지워버려요. 자,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다윗의 모습을 뭐 말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다윗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니 들어주실만 하잖아. 우리 생각으로. 다윗도 그토록 기도했으니까 들어줄만 한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됐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해도 너무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 기도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미쳤듯이 어떻게 저거 뭐 먹으려고 막 그러지,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뭡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제는 기도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헌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걸 죽이려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 뜻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잖아요.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아들 바치려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0세에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바치려니까 내가 바치긴 바치는데 앞으로 1년만 시간 더 주세요. 1년 후에 바칠게요. 왜? 사랑하는 아들과 좀 회포도 좀 풀고 우리 아들 이사가 하면서 데리고 손도 잡고 사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일 당장 바치려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1년이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만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저녁 때 할게요. 내일 아침에 저녁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아들을 바치려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탁 씌우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쪼갠 나무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종들이 올라오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고 오겠다. 기다리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뜰려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여 이러겠어.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 종들이 주인이요, 이러지 마세요. 아브라함 미치셨나 봐. 말릴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고 못 말리게 하려고 니들 여기 있어. 하나님께 순종. 이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뭐 헌신한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모습,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추석 한번 그런 거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제는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도 아브라함이 드린 것 같이 내가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뭘 하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뜻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나 못해요. 당장 못해요. 나 그만둘게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선교 아닙니까 또? 누구는 뭐 선교할 때 뭐 재밌어서 합니까?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요, 주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순종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섬김을 해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제발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브라함 그 아들을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나 하나님 11조 이런 거 없었으면 참, 11조 없는 세상. 인간적으로는 그게 내가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그것이 순종이에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순종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순종은 아까 여러분 제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번 명절날 청소, 뭐 상 갖다 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뭐 붙이게 하는 거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튀김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막 기름 떨어지면 걸레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막 바닥을 닦으면서 제발 발만 들고만 계셔 하고 닦아야 돼. 항상 우리 남자들은 아내한테 목숨 바쳐야 되잖아요. 제 별명이 바칠게잖아. 집에 가서도 바칠게 그러고 다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남편들 아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내 사랑하고 계세요? 아이 참, 그렇죠? 괴롭게 하지만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너무 괴로워, 나 아우 못 살게 이러면은요 그게 죄야.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이럴 때 그게 성경적인 남편. 그 대신 아내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과 순종이라니까요. 원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항상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순종하고. 근데 이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순종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담의 원래의 인간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사랑할 수 없는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순종할 수 없는 남편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부부간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그랬다고 한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명절을 맞이해서 여보, 나 당신 말 잘 들을게. 나 당신 존경하고 순종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북유럽 국가들 아세요?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정말 잘 삽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원래는 무슨 나라였냐면 해적들 나라예요. 깡패 나라예요. 배 가지고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해변을 다니다가 섬에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해가고 뺏어가던 깡패들이에요. 그러다가 막 가정해가지고 여자들 뺏어다가 그래가지고 강제로 결혼한 거예요. 실제로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이 강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에요. 깡패가 남편이 됐어. 이거 어떡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바이킹의 후예들을 깡패를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아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에게는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북유럽 국가 퓨리타니즘이라는 청교도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겁니다.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깡패같이 해적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뭐 하냐 그야말로 한 손에 리모컨 달고, 이 리모컨을 우리 아버지는 니미콘이라고 그래요. 또 전라도 사투리 니미콘. 그래, 이거 가지고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내 뜻, 내 생각 버리시고 우리 남편, 인간관계의 전체의 총체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요. 나 당신 존경해요. 나 당신한테 순종할게. 추석 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굽니까? 유명한 1932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 단 한 번에 4선 대통령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직업이 대통령이야. 이야, 괜찮지 않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의 공항에 그 대공항이 일어나고 경제가 난리 났을 때 미국을 살린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39살 때 척수염이 일어나더니 조금 이상하더니 하반신 마비가 돼서 소아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두 다리를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어버려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려야지. 늘 비관하고 절망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김일성이도 죽었고 하일성이도 죽었잖아요. 일성이는 다 갔어.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하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보내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당신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엘리나 루즈벨트잖아요. 엘리나
아내 이름이 엘리나 루즈벨트잖아요. 엘리나에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못 써서 이런 신세가 되고 이런 비참한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났는데 당신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됐는데 그래도 나 사랑해? 그때 엘리나 루즈벨트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신 두 다리와 결혼했나요? 나는 루즈벨트 당신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루즈벨트가 죽을래다가 다시 산 사람이 무섭잖아요.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대통령 돼버렸다니까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다 끌고 다니면서 옷 하나 못 입었는데 다 남편 다 닦아주고 그야말로 똥오줌 다 가려주면서도 우리 남편 믿음 있는 입장에서 나는 남편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책을 하면서 아내에게 반드시 물어봤어요. 여보, 그럴 때 아내는 무조건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멋지지 않아요? 순종의 제사예요. 아름다운 순종이 멋진 남편 만들지 않습니까? 아유, 당신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 돈도, 그거 버는 것도 돈이라고 그래? 그거 내 껌값밖에 안, 아니, 껌을 200만 원어치 먹으면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바보같이 해적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보,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나 순종할게요. 나 사랑할게요.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하는데도 성가대에서 조는 사람 2명 있어. 지금 눈 떠봐야 늦었어 이미. 그걸 보고 찍혔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려니까 싫은가 봐. 그런 건 여자가 졸았다는 뜻이지요? 난 안 먹게 그거 졸아 마음껏. 우리 순종하면서 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아내들은요, 남편 이것만 잘 되면 부모에게 명절 맞이하고 아버지, 어머니 해준 거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러는데 부모 잘못만 아니 그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순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재물 드려자는 거죠. 남편에게도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여보, 당신 좀 바보 같긴 해. 내가 봐도 좀 못났어. 그래도 내 남편 당신이 최고야. 그 순종의 재물을 한번 드려보세요. 특히 아내가, 저도 가정 이뤄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 조기를 국을 끓여요. 튀기는 거 말고. 그래서 국 끓이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조기국 좀 끓여줘 했더니 알았어. 그래서 끓여주는데 얼마나 정성을, 육수를 내고 멸치 육수 다 내가지고 막 하고 감자도 집어넣고 파도 집어넣고 막 얼마나 맛보면서 그래 한 드세요 가져왔는데 이야 너무 보기가 좋아. 보기 좋은 저기가 멋이 좋다고? 그래 딱 먹는 순간 맛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 얘기 했는데도 집에 가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섭섭하다고도 안 해. 제가 가정의 달 5월 달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을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조금 어떤 트러블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읽어볼 만한 책이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사진도 띄워주더니 띄워주지도 않고 지금
이 결혼을 말하다 하는 팀 켈러가 쓴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제가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교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막 하니까 팀 켈러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기 나가실 때 식당으로 목사님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식당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재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일주일에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 카톡이 오면 한 100여 통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광명의 주품교회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광명이 복됩니다. 이런 글도 있고 정말 대단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 정말 눈물로써 말씀 들었어요. 막 이럴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 사람이니까 좋지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저를 얼만큼 알고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양복 입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일 뿐이지 진짜 그렇게 거룩할까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나를 모르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그렇게 많이 안 좋아. 근데 누가 얘기할 때? 우리 아내가 저는요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항상 어때요? 그럼 오늘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최정원 목사님과 결혼한 것이 제일 잘했다 생각한대. 잘 안 들려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장 잘 알잖아요. 제 허물도 알고 결점도 알고 잘못된 걸도 알고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막 어디 계단에도 뛰쳐나가가지고 와 막 이러고 싶다니까요.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부족한 남편이지만 여보 사랑해.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이 꼭 말 듣는다.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을 듣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 유지한다라는 거라니까요. 오늘은요 여기입니다. 우리 추석 있죠. 우리 제사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내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순종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순종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처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부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형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기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인의 재물이 아닙니까?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원망
또 다툼 이제 버리겠습니다. 형제와 순종하겠습니다.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복된 재물을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